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4년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을 거쳐서 40년 동이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면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삶,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존경할 수 있었던 삶보다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아주 초반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나에게 말째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어부를 했던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도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위임받은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즐겨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직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적도 있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를 때 그는 요엘 선지자한테, 요엘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언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교사를 선택하고, 내가 목사를 선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사 담임목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를 놀랍게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명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그 장군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슬프도소이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줬을 때 그가 첫 번째 고백한 것이 내가 입이 둔함으로.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고 네 입을 대신해서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기도 제목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모든 부서가 선생님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을 더 많이 세울 수 있을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능력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사 몇 년 했어? 내가 목회를 몇 년 했어? 내가 집사 된 지가 몇 년 됐어? 내가 권사 장로 된 지가 몇 년 됐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잘 가리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유가 뭔가, 오늘은 좀 말씀이 잘 준비되어서 이 말씀 전하면 다 은혜 받을 거야. 그럴 때는 꼭 이게 좀 말도 어눌하게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리 내가 정말 잘 정리해서 전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올라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평안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설교하기 전까지는 늘 조바심이 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고 해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확실히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다 은혜 받은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때가 많아지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준비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음 세대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새겨진 그 말씀은 평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뱉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평생 그의 마음에 늘 살아있어서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신교회 특별히 사실은 이름 없이 참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는 분이 우리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런 간절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고만 있으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게 권세자 앞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을 바라보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이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에게 다 하나님의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랄 땅에 가서 100배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빈손 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늘 요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한식교회 이음세대가 어떻게 이 세상에 소문이 될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이렇게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 사람들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난곡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저 성은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성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광야 40년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소식만 듣고도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난곡불락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넘어갈 때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부터 더 높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산적해 있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보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적들은요, 간담이 녹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모든 주민들이 풍비박산되어서 도망치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몇 바퀴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져야만 할 여리고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확신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고 혹시 두려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혜와 모략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아직도 7천인이 남아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만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